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3절 전체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소원한 대로 물질 문명의 시대를 우리는 이룩했습니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오늘처럼 풍요로웠던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시대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을 계급으로 대하는 그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된 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가 만들어낸 세상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생명을 취하는 장면들을 게임이나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20-30년 뒤에 분명히 그 결과들을 보게 될 테인데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고 쉽게 살리는 장면을 너무 간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그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부해진 까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이 물질보다 못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인권의 문제를 다룰 때 보면은 그 물질이 많은 곳에서 인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돈에 밀리는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인, 낙태,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신문 지면을 채우지도 못할 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루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낙태의 문제만 해도 심각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또 어두운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권위와 질서를 잃어버린 뒤에 사회를 바꾸어 나갈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남의 가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나마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보다 위에 있던 권위들이 하나씩 무너져 그 역할과 힘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의 법은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1장, 22장, 23장부터 25장까지가 그러한 도전장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역할의 폭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교회와 신앙인의 역할과 자세, 삶에 있어서 숙제거리를 챙겨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고의든 아니면은 실수든 공동체가 살인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 절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살인자를 모르는 경우에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미결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살인 현장과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 재판장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 살인에 대해서 암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은 자의 피 흘림은 그 땅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값이 그 공동체 전체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진노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러한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죽음이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해서 눈 감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동체와 무관한 생명의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21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재판장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을 쉽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사법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훈련을 마치고 유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다가 한탄강 그 어느 다리를 건너가다가 병장 하나가 이제 다리로 떨어져서 그 한탄강 물결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 병력들을 보내서 수색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수색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총기를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총기를 찾았다라고 하니까 사단장이 직접 와서 그 총기 번호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시신이 수습이 되었는데 시신을 찾았다라고 하니까 연대장이 오셔서 확인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총보다 못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식의 죽음을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있는 사회 지도자,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사법 지도자, 재판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그 문제를 수습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그 죽음을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일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태도를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보여줄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다루는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정말 가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폭력의 영화들을 보십시오.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쉽게 다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다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죽음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 죽음이 알려진다면은 그때서야 한번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무관한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회 공동 책임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졌다고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사고로 인한 죽음,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 등등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안타까운 죽음들을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로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생명을 그렇게 다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가, 사회가, 그 민족이 그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법대로 처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타가 났는데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른 쪽과 다른 성읍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쪽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여자 포로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만약에 그 여자 포로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대상으로 삼았으면은 결혼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겁탈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 첩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포로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로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는 그 여인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모든 행위들은 이제 그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졌으니까, 부모가 혹 죽었으니까 그 부모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녀를 자유인으로 놓아주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노예로 팔지 말라는 것이죠. 한때 아내로 삼았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포로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 동족이 다 죽었습니다. 근거할 수 있는 곳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긴 자의 입장에서, 이긴 자의 위치에서, 힘 있는 자의 위치에서 그녀를 다루게 된다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위치에서, 이긴 자의 위치에서 그녀를 다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 포로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인권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21장이나 22장 그 이하에 있는 장들은 힘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회적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펼칠 수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소재는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힘없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다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주는 자는 결탄코 하늘의 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힘없는 자, 나와 무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람이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무관하게 보이는 힘없는 자, 나와 무관한 작은 자에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사회와 개인에 대한 질책이고 도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여자 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름이 기억되는 장소는 그분들이 약자를 향한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자를 향한 돌봄과 사랑과 나눔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반쪽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진 이웃을 향한 삶의 길을 오늘 가르쳐 주어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귀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배려와 관심이 아니면 무너질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눈길 한번 주시고 나의 따뜻한 손길을 뻗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좀 무관하게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상속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남자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이고 또 한 여자는 그리 사랑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마지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상속권의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편애가 권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이면은 장자의 권리를 주라는 것이죠. 원리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칙을 깨면서 원리를 깨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는 율법입니다. 여기 반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로들 앞에서 그 얘기를 밝히는 겁니다.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용인가 하면은 제멋대로의 아들로부터 부모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5계명을 배웠습니다. 5계명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5계명의 본래 의도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그를 교회 성업의 장로들 앞에 세워서 진단하고 판결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권위를 방치하게 되면 사회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제도가, 이 율법이 시행되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결코 눈을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며칠 전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고등학생 몇 명이 건물을 관리하던 여든이 다 되신 노인 한 분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은 째려보고 욕하고 덤벼들고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 10명, 20명, 30명 집단으로 가가지고 그 두세 명 제압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역할만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 역할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 역할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교회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범죄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자를 죽였습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럼 그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처리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신을 그대로 둔다면은, 그 시체를 그대로 둔다면은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시신을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자의 시체이지만은 죽음 자체를 넘어서는 수치를 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그 수치감을 범죄자에게,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안기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이지만은 어느 기준을 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길은 잘 보여주고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그 내용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21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도, 삶의 상황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은 오늘 나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타 민족과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니 그 법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고 누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하나님 복을 받아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얘기하십니다.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무감각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강도 맞는 자,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를 두려워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 내용을 다룰 때 이 내용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영생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과 같은 내용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 있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기적인 태도를 만든 것이 기도원 운동입니다. 기도원 한번 가보십시오. 80년, 90년대 기도원들. 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집이 잘 되고, 자기 교회가 잘 되고, 다 자기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오늘 우리는 부흥인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부흥회를 보십시오. 다 기복주의 아닙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나라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일어난 그런 모습들이었고 현상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행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만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도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시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나와 무관하게 여겨졌던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무감각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나와 무관한 생명, 사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사회와 개인을 향한 질책이고 도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와 무관한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무관한 사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책임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치셔야 됩니다.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 그렇다고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사회의 모습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에 교회는 그 힘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그 부조리에 동참했던 적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향하여 오늘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형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 활동 몇 가지를 감당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가진 무감각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자세와 정신으로서는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순교를 요구했던 시대에는 사실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순교적인 자세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 시대의 문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내야 할지를 우리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일들을 다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부여받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단순히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역에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1장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무감각해져서 다루지 않던 것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교회가 잊어버린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역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역할이 태도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